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10살이 되고 7살이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가끔씩 자녀를 키우며 아주 가끔씩 한국의 전래 동화를 읽어줄 때가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전래 동화를 읽어주며 어렸을 때 읽었을 때보다 더 흥미진진하고 또 그 소재가 어떻게 이렇게 참신한가 새삼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한국의 전래 동화를 보면 가을날에 감을 깎아서 만드는 곶감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괴물이 되는 동화가 있는가 하면 나무를 패는 도끼가 연못에 빠졌다가 금도끼가 되고 은도끼가 되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도끼로 시작해서 그 결말에는 정직이라는 놀라운 개념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참 교훈을 가진 동화로 만들어져 갑니다. 더 놀라운 반전이 있는 동화가 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도둑질,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놀라운 동화가 있습니다. 바로 선녀와 나무꾼입니다. 나무꾼은 선녀의 옷을 훔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도둑질은 사랑을 도둑질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결론으로 이야기가 끝맺음되어집니다.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는 참 재미있고 또 그 시나리오를 만드는 능력이 참 대단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나리오보다 동화보다 영화보다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하고 스펙타클하고 또 버라이어티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책이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동화나 영화 그리고 드라마 같은 것들은 픽션, 말 그대로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놀라운 책, 성경책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들 중에 하나에 속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펼쳐 창세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본격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시작은 평범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아내들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 간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요셉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은 아버지 야곱이 그의 인생 노년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요셉을 향한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이 편애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는 갑자기 인신매매라는 조금은 살벌한 이야기로 진행되어집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요셉을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 후 요셉의 이야기는 비참한 인생의 이야기로 채워져 갑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아들의 신분에서 이제는 노예가 되어버린 요셉의 이야기로 전개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간 요셉은 바로의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절대 복종이 강요되는 노예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곳에서 인정받을 뿐 아니라 사랑받아 노예로서는 소위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요셉의 인생이 끝나는가 싶었지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요셉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누명을 쓰고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죄수의 신분이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가 된 요셉의 이야기 속에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요셉이 갇힌 그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둬두는 곳이라고 창세기 39장은 기록합니다.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갇혀버린 그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들을 통해서 왕궁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곳 감옥에서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은 일이 술술 풀려 그곳에서 풀려날 것이며
떡 맡은 관원은 요셉의 꿈 해석처럼 처형되어 나무에 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만 2년 동안 또다시 요셉의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인생이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요셉의 인생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셉이 감옥에서 만나 꿈을 해석해준 술 맡은 관원을 통해서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며 마침내는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펼쳐 읽은 본문 말씀에 요셉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또다시 가족들로 향하게 됩니다. 자신을 판 형들과 아름다운 화해의 순간, 또 화목과 평화의 순간, 사랑으로 새롭게 되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요셉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꽃감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괴물이 되는 이야기보다, 쇠도끼가 금도끼 되는 이야기보다, 도둑질이 사랑으로 끝나는 이야기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요셉의 이야기가 더 놀랍고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시나리오를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극작가보다 더 위대하신 역사의 주인이시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지금 또 온 우주 만물을 그 섭리 아래 두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한자 한자 써 내려가셨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이처럼 놀랍고 위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셔서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을까요? 그 이유를 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요셉을 빚으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게 사용하기 위하여 그의 인생을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통해 요셉을 다듬어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요셉을 빚으시는 그 모든 시나리오를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요셉이 그 일을 감당할 자격이나 능력이나 자세나 기질을 처음부터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17살 때의 요셉의 모습을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함께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3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몇 장 넘기셔서요. 창세기 3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17살의 요셉의 모습에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를 생각하며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17세의 요셉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는 편애였고 그 결과는 형들의 질투와 시기, 미움, 이것 때문에 형들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17세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색 옷은요, 화려한 옷이라기보다는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소매가 긴 옷, 그리고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옷은 노동에는 적합하지 않는 옷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버지 야곱은 다른 형들보다 요셉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이며 동시에 다른 형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야곱의 후계자로서의 자리를
요셉에게 물려주겠다는 아버지의 무언가도 같은 선언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는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등에 업고 자기 형들을 자신의 의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2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없는 공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삶의 태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 없는 공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17세의 요셉은 자기의 의에 가득 차서 형들을 정죄하는 자비 없는 공의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려는 마음을 17세 요셉의 모습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17세의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통해 빚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세워주셨습니다. 공의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요셉, 그의 인생을 이끌어 오시면서 공의와 함께 사랑의 섬김이 무엇인지를 인생을 통해 빚으셨습니다. 노예의 삶을 통해 빚으셨고, 죄수의 신분을 통해 빚으셨고, 총리의 자리를 통해 공의와 함께 사랑으로 섬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빚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요셉의 인생을 성경이 기록하기로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는 그 상황은 절대로 형통한 삶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삶이, 노예된 삶이 형통한 삶이라 기록합니다. 왜일까요? 눈으로 보여지는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요셉의 인생은 더도 아니며 덜도 아니며 노예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노예의 삶을 통해 요셉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한 요셉의 인생은 노예임에도 죄수임에도 형통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성도의 삶의 형통은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성공하고 취직이 되고 시험에 합격하는 것에 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일이 잘 풀려지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자리가 될 때에 진정한 삶의 형통이 그곳 가운데 있음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비록 나의 삶이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 그 상황이, 그 실패한 자리, 그 좌절한 자리가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어지는 자리라면 그 자리는 형통의 자리임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형통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계심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 내 삶 가운데 고백되어 지십니까? 나의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경험되어 지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육신의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부담스럽고 불편한 관계들이 말씀에 붙들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내 삶을 이끌려가는 그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어지는 삶, 그 삶이 형통한 삶이라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 어느 성도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모든 성도는 완성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17세 요셉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하신 대로 빚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요셉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 역시 빚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공사장에 가보셨지요? 공사장에는 먼지도 많고 소음도 심하며 볼품도 없습니다. 그러나 공사 중에 있는 현장을 바라보고 볼품 없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공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설계된 대로 잘 지어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은 소음이 있고 지금 당장은 먼지가 있고 지금 당장은 볼품 없어 보여도 그 공사의 현장은 마치 아수라장 같다 할지라도 형통하게 잘 진행되어지고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도자기가 처음부터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모양도 볼품도 없는 일그러진 진흙에 불과합니다. 그 진흙은 토기장이의 발에 수도 없이 밟혀야 하며 수도 없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찢겨져야 하고 때로는 깨어져야 하는 상황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이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한 그 모습을 보고 형편없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흙은 빚으시는 토기장이의 손에 얹혀져 작품이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밟히고 때로는 짓눌려 일그러져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깨어지고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작품이 되어져 가는 토기장의 손에 담겨 있다면 그 진흙은 밟히는 것이 형통이며 그 진흙은 짓눌리는 것이 형통이며 깨어지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정의 평화, 사업의 번창, 인생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더 근본적인 형통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빚으시는 삶을 위해 하나님, 내 삶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평범하고 반복되어지는 나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가운데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진 우리의 한 해의 삶, 그 손길을 통해 빚어가는 한 해의 삶이 되어질 때에 새롭게 주어진 한 해의 삶이 주 안에서 참으로 형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양이 때로는 노예와 같이 일그러질지라도 때로는 제사와 같이 짓밟힐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셔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그 손길 가운데 내 인생이 맡겨져 있음이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져 있다면 그 삶이 진정으로 형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빚어져 가야 할까요? 요셉의 인생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져야 합니다. 17세 요셉은 따뜻한 사랑은 없고 차가운 공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 없는 공의, 이것은 17세 요셉의 인생에 나타났던 결과물처럼 분열과 분쟁, 시기와 질투, 살인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만 나타낼 뿐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들 주변에는 자신들의 의로 가득 찬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사랑 없는 공의만 있는 그들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살인을 위한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진정한 공의이며 진정한 사랑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자신들의 의로 가득 차 공의의 돌을 들고 서 있는 자들에게 외치십니다.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돌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 던져질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던져져야 할 것임을 깨달았지만 참 공의이며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그저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참 사랑이요 참 공의의 주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공의보다 더 뜨겁고 더 열렬한 사랑으로 그녀의 인생을 빚으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선포하시며 그 여인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의인의 삶으로 빚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빚으시고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빚으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성화의 삶의 끝을 스스로 정하기를 경건에 두는 성도들이 있는 듯합니다. 베드로후서에 기록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덕으로, 덕을 지나 지식으로, 지식을 지나 절제로, 절제를 지나 인내로, 인내를 지나 경건으로 성화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경건까지는 개인적인 성도의 삶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인 경건의 끝이 성도의 성화의 삶의 끝이 아니라 베드로는 17세 요셉,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었던 경건에서 끝나버린 그 사람들의 성화가 아니라 형제 우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거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신의 의로만 가득 차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개인적인 경건의 삶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해야 합니다.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며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이 아니라 자기를 배신할 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제자가 아니라 자기를 팔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하고 지난 주일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정말 인상 깊었던 예배 중에 한 순서가 있습니다.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서 모두를 사랑해. 이 찬양을 함께 부르는데요. 제 옆자리에 지금 또 어떤 분이 앉았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먼저 손 내미셔서 제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베드로사라는 계속해서 권명합니다.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울산 제일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며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빚어지는 손길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그 사랑 안으로 초대받아 이곳 거룩한 성전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흘러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인생이 진정으로 형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의로 가득 찬 공의의 사람이 아니라 그 공의,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서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 우애까지 나아가기를 원하고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따뜻한 사랑이 함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십니다. 2019년 한 해 새해를 맞이하는 하루하루의 시간들 속에 내 삶을 붙들고 빚어가시는, 사랑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눈 뜰 때마다, 호흡할 때마다, 내 삶의 자리 구석구석마다 경험되어지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져 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 가운데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울산 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